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천지에 어둠이 이제 덮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리고 참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가득 눌려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세상이 깜짝 놀라는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모두가 다 참 이제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을 때에 제자들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놀라운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 서로 떡을 떼며,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서로 내놓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역사,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러한 역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놀라운 찬양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고, 그 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첫 번째로 시작되어서 일어난 그러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눌려 있었던 그 영적인 분위기가 다시 예수 제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반전되는, 바꾸어지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뿐 아니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찬양을 부르고, 정말로 잔치집처럼 그런 즐거운 축제에 참 이제 그 모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은혜로울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은 세상에 정말로 아름다운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아름다운 축제와 같은 기쁨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임,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꿈꾸고 또 소망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늘 바라봐야 될 바로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저는 한마디로서 잔치집 같은 축제가 있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쁨이 넘치고 우리 안에서 그러한 은혜가 넘치고 우리가 그러한 참으로 축제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로 인하여 각처에 소문이 퍼지고 그 소문으로 인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와, 저 사람들이 누구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늘 꿈꿔야 될 바로 그 교회, 우리 시하늘교회 모델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 그 의미 속에 하나는 우리가 교회를 좀 더 잘 알아야 되겠다. 교회를 잘 알아야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다. 바꾸어서 또 저는 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더 깊은 말씀을 나누어야 되느냐, 교회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아는 것 같은데 교회를 너무 몰라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는 교회를 잘 알고 우리가 교회를 정말로 바르게 알므로 말미암아 바른 교회를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저는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나누기 전에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머니다. 저는 이 정의를 아주 좋아합니다.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출생합니다. 태어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양육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성도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머니들 중에서도 좋은 훌륭한 어머니도 있고 나쁜 어머니도 있다 없다. 다시요. 이 세상에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의 어머니들이 대부분이 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훌륭한 어머니도 있지만은 나쁜 어머니도 있다 없다. 대답이 참 안 되네요. 네. 이 세상의 모든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사랑하고 훌륭한 어머니로서 자식을 양육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머니들 가운데서 자식을 버리는 엄마가 있다 없다? 없어요? 참.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훌륭한 어머니들이 다 돼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어머니들 가운데서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이 세상에 흠이 있고 어려운 어머니도 있지만은 잘못된 어머니도 있지만은 어느 누구나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를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어머니는 너무나 귀한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세상의 어머니들 중에서 자식을 버리는 어머니도 있고 비정한 어머니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누구나 어머니를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좋은 교회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교회들 가운데도 흠이 있고 이 세상의 교회들 가운데서도 연약한 교회도 있습니다. 실수한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너무나 숭고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어머니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인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산 위에 있는 마을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서나 보이고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또 자신을 계속 주어야 하는 소금과 빛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그만 잘못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실망을 줍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참으로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라는 이 의미를 생각할 때에 교회는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공동체이며 사람들만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이 되심을 성삼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이 세상의 어떤 권세 아래에도 있지 않는다는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공동체를 뜻하는 것이다.
조금 이렇게 이제 써놨습니다만은 이걸 다 우리가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정의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 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나누어서 생각한다면 이 의미를,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회는 보통 영어로는 처치라고 말합니다. 처치. 근데 이 처치라는 뜻은 사실은 주님께 속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치라는 말. 사실 독일어에서 왔는데 주님께 속했다라는 뜻에서 처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교회의 의미는 헬라어에서는 에클레시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신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구별하여 뽑으신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라고 한다라고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신자들의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이면서 교회가 귀한 것은 신자들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그것만이 아니고 매우 중요한 것은 그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머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소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를 우리는 신인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참으로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교회가 우리가 누가 모였느냐, 몇 사람이 모였느냐, 얼마나 모였느냐, 교회 건물이 어떠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아 모인 성도들이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과소평가할 수가 없고 우리가 또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절대로 연약하지 아니한 그러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귀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이 새하늘 교회가 귀하고 소중하고 또 영광스럽고 강하고 또 참으로 이 교회가 영원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어머니들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어머니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이 세상의 어머니를 비난할 수 없는 것은 그 어머니는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숭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비난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과소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교회의 근원이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는가? 어떤 분들은 교회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과 함께 교회는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그래서 그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출애굽으로부터 교회는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에 베드로 사도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그 위대한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또 어떤 면에 있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서는 여러 번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다. 한 100번 정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라는 의미를 쓸 때는 이 교회는 미래적인 사도들로 말미암아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볼 때에 교회의 출발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조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경에서 100번 이상이나 강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새하늘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저 천국의 그러한 모델이다. 전조와 같다 그렇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지향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졌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신앙으로 다시 모임으로 시작되었다.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임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구약의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보여주셨던 그 구약의 모형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언급하시면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그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시작된 교회. 그래서 교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아우와 야고보와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믿는 바를 서로 확인하고 기뻐하면서 새 언약의 떡을 떼며 구원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고 사도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시작. 그럼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교회는 그러면 어떤 기초를 가지고 세워졌는가?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첫째는 말씀과 성례로부터 세워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터가 1530년에 그 95개 조항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15개 조항에 걸쳐서 신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이다.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을 만들었는데 그 아우구스 신앙고백을 보면은 교회의 기초는 성례다라고 가르치고 말씀과 성례다라는 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우리는 지금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정리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과 같이 교회 역사상 많은 신앙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 고백들을 우리가 종종 언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신앙 고백은 뭐냐면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중요한 시점에 이럴 때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정립해서 그것을 이제 문서화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으로 이렇게 삼는 것입니다. 그걸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의 성경을 전체적인 요약을 해서 이제 만든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교회는 역사에 따라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아우구스 부르크 신앙 고백, 루터가 만든 이 신앙 고백에 보면은 교회의 기초는 복음의 말씀과 성례전이다, 성례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례전이다, 성례전이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모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성례는 성찬과 그리고 세례, 세례와 성찬을 가리켜서 성례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전통에 따라서 성례를 행합니다. 세례와 성찬을 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다. 그리고 교회의 또한 이 기초는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성령의 역사다라고 본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인간의 믿음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는 중요한 기초, 말씀과 성례,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믿음이 또 교회의 기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그 교회를 볼 때에 어떤 교회는 성령의 역사 또 말씀과 성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또 연약한 교회가 되기도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기초인 인간의 믿음이 또 한편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믿음이 이제 크고 또 믿음이 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고, 또 그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교회는 그 믿음이 연약한 그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교회가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교회가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새하늘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작으면 우리 교회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그릇과 같은 그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 교회를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믿음이 곧 우리 교회의 믿음의 사이즈, 우리 교회의 또 능력의 사이즈, 내 믿음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께 쓰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 기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라는 말씀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이 기초보다도 더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시하늘교회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예수님 겁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교회는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교회가 목사님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교회가 정봉채 목사 것이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아니에요. 저는 이 교회의 한 지체일 뿐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장로님 겁니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어떤 헌금을 많이 한 분들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누구시라고요? 예수. 우리 시하늘교회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교회를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 그 근본적인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다라는 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잘못된 충성, 잘못된 헌신, 봉사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신앙을 확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찬양을 부를 때도 예수님, 내가 교회 봉사를 할 때도 예수님, 내가 선교회 일을 할 때도 예수님, 선교 회비를 낼 때도 예수님, 헌금을 할 때도 예수님, 밥을 지을 때도 예수님, 설거지를 할 때도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혼동이 되고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근본적인 그러한 주인이시고 기초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진 이 교회가 이제 오늘 이 시대의 교회 형태로서 우리가 이제 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참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로서 이 세상에서 역할, 어떤 형태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느냐,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기다리는 교회, 지나가는 교회, 신뢰하는 교회. 우리는 이 교회, 우리 시하늘 교회가 어떤 것을 늘 바라보고 가야 되느냐, 기다리는 교회, 지나가는 교회, 신뢰하는 교회로서 이 지금 시점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지나가는 교회로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이고 과도기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끝난다면 너무나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가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잠시 지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다리는 교회의 목적과 희망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 교회가, 바른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바라보면서 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모임으로서 우리가 이 교회가 이루어질 때에 이 세상 사람들 우리 교회를 보고 저 교회는 좋은 교회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로서 한번 따라합시다. 열려진 교회, 개혁되는 교회, 자기 비판적인 교회, 늘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려진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이 열려진 교회뿐만 아니라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자신이 마음이 열렸느냐, 우리의 이제 참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신앙의 문을 넓히 열렸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늘 열린 교회로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와야 되고, 누구든지 와서 우리 교회에서 거듭나야 되고, 누구든지 와서 변화될 수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마음이 넓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도들 간에 불편한 일들이 있습니다. 왜 없어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왜 없어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들이 다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들이 모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이는 공동체가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모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모여서 같이 살다 보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또 취미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출생도 다르고, 또 때로는요, 너무너무 참 희한한 것은 꿈도 달라요. 꿈도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꿈이 서로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설교 들으러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밥 먹으러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으러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갯돈 받으러 온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러나 다 달라요. 교회 오는 목적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갈등이 있고, 또 서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도 그런데 저 사람도 그렇다. 그렇게 생각해 줘야지, 나 같은 사람을 다 생각하고 왜 저 사람은 저러느냐라고 생각하면은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이 하나의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제발 제가 잔소리 같은데 부탁을 드리는데요, 재직회 할 때요, 재직회 할 때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그런 것 나쁜 일이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좋은 거는요, 이야기 다 해놓고 다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못하는 건 뭐냐면요, 이야기를 해놓고 당신이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시하늘교회 재직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의논은 다 해놓고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저 사람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 당연한 거지 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맺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뜻대로만 자꾸 막 이끌어가려고,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교회니까.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내 의견이 아무리 좋아도, 목사인 정봉채 목사일지라도 내 뜻대로 교회가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주님 뜻대로 이끌어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주님이 인도하신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뭐 내 주장이 뭐 아무리 옳고, 내 경험이 많아도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결론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 내 생각도 접어야 돼요. 할렐루야. 열린 마음 가지, 열린 마음. 한번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합시다. 마음을 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열어야 돼요. 개혁돼야 됩니다. 개혁. 이 개혁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어놓고 바꿔줘야 한다.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바꿔줘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바꿔줘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비판적인 교회, 내 자신을 정말로 이제 비판하면서 내가 참으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개혁되어 간다. 그리고 교회는 사귀는 교회, 나누는 교회, 일치하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된다. 교회의 이 정초, 이 교회의 초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기초가 존재와 삶의 미래를 결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교회가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닮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해야 된다. 지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가야 됩니다.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 된 이 교회는 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수정되고 비판되고 변화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늘 개혁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늘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안을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사도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처럼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 큰 영향을 주는,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너무나 재미있고 신나고 즐거운 정말로 잔치집 같은 교회. 우리 교회 오면 세상 만사 다 잊어버리고 기뻐할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에 오면 그 집사님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해지고 그 권사님 때문에 내가 정말로 감사가 있고 위로를 받는, 우리 교회 오면 너무 좋아. 그런 아름다운 우리 시안을 교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에 모일 때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커지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시대의 위대한 교회로 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 시안을교회 쓰임받는, 이 시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시안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너무 좋아요.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면서 그렇게 사모하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시다. 우리 교회에 오면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한 번만 더. 우리 교회에 오면 당신 때문에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은 정봉채 목사 때문에 이 교회 신앙생활이 축복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끼리 우리 서로 이 교회에서 당신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시안을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했던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을 생각하면서 오늘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기초가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역사가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사모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져서 우리 교회를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문난 교회, 칭찬받는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것을 날마다 개혁하고 변화시키게 하시고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큰 믿음을 가지고 서로 품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용납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